참됐나? 좀 더 표현을 진짜 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가짜 하나도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구절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개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날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물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몰래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옆으로 보니까는 강한 개 한 마리가 또 한 마리가 물속에서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르렁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물에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남의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게 무슨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것도 맞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동물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물속에 비쳐 있는 그게 나라면은 으르렁거리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짐승 몰라요. 저 함집사, 내가 카톡 보내준 거 혹시 그거 틀어볼래?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라고 인식해서 그 거울을 본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본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오랑우탄이나 돌고래 같은 일부 동물에서만 거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서서히 호기심을 갖고 굉장히 확실히 이게 나구나 이걸 알고 얘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장난도 치고 눈두덩이 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좀 붓기 좀 빠져야 되는데 어떡해.
바로 바로 가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동물들은 거의 거울을 보여줘도 나라는 걸 모른대요. 어떤 곰은 그 거울이 딱 비쳤으니까는 거울 뒤로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뭐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다 없으니까 와가지고 거울 보고서 그냥 막 거울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이러는데, 우랑우탄이라든지 아니면 침팬지라든지 그리고 아까 돌고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거울에 비친 게 나구나 이런 걸 아는데,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모른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은 내가 얼굴을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자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내가 내 얼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거울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타인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가르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80점 계속 맞는데도 엄마가 너 도대체 돌대가리냐? 왜 80점밖에 못 맞아? 계속 그럼 난 돌대가리를 아는 거야. 근데 70점만 맞은 아이도 너 잘했다. 조금만 더 80점 맞을 수 있겠네. 그래, 너는 어제 누구 닮아서 그런지 넌 참 영리하다. 그 자기 공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간단 말입니다. 타인을 통해서 알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 동물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람은요 자꾸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나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타인이 동물들은 이게 없어요. 나를 알려고 하는 전혀 그런 사람, 그런 동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아가느냐면,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자연과학이라는 게 나온 거고, 또 인문학도 나온 거고, 또 예술에도 자꾸 사람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러잖아요. 로댕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또 또 어떤 그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노래라도 표현하고,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노래들이 전부 다 가사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에 대한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고 이런 노래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예요, 그거 다. 그리고 또 뭘로 하느냐 하면은 종교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동네는 인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종교가 있어요. 그 미개한 부족 국가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 동물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개가 예배드린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개가 예배드린다는 소리는 없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는 유기체를 가지고 있다.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잠재력.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유기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걸 유기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나, 그거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나,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야. 그런데 내가 직장에 떨어져서 실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왜요? 내 가장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는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는 출근하고 준 것처럼 나오고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방황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으니까. 나는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런 걸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냐,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뭐냐면 아는 나답게 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남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습해왔던 그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니까요. 잘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학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이때 또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 또 얘기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참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답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리 새끼답게 오리처럼 행동을 하고 오리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원래는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예요, 백조. 그게 나예요. 그런데 모든 오리들이 너는 오리라고 그 무리에서 같이 살려니까 힘들어요? 행복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나는 뭐예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가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러다가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되고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오리가 그렇게 생겼냐 이거죠. 그 미움만 받는 거예요. 엄마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머리 이게 어떻게 내가 낳지마서도 어떻게 이런 존재를 낳는지.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찍어대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나 이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 나를 비난해요. 미운 오리 새끼지만 오리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구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비난해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칭찬해요. 그러면 칭찬받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진짜 아이의 하나님이 만든 나에게지만 그거를 찾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 아이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딱 목적 정해놓고 의사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 하면은 잘하면 칭찬해주면 뭐냐? 그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아이는 의사에 전혀 멀어. 근데 엄마의 요구대로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려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힘든 거예요. 의사가 돼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뭐냐면
오늘 진짜 나를 찾아요.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내가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의 나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26절이면 하나님이 그 모양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불량배들도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진실한 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뭐야? 바닷가 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만은 유독이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는 폰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외국어 언어 골 빠지게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 왜 그러냐? AI가 해서 다 그것이 즉시 통역을 해요. 즉시 통역을 해줘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 미국말로 알아듣고 미국말에서 그 사람 하면은 한국말로 들리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나라 삼성에서 개발했어요. 그거 이제는 애플 거기보다 그거 하나 앞섰어요. 맨날 뒤떨어졌는데 그거 하나 앞섰어요. 요번에 제가 폰이 다 돼가지고서는 뭘 살까 고민해가지고 맨날 그 새벽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샀어요. 근데 뭐 살까 그랬는데 그거 샀어요.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진짜 너가 하나님이 주신 너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영이 된지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은 있어요. 각 혼이라 합니다. 그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이게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삶. 그 삶이 뭐였죠? 에덴이에요. 에덴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왜?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경에 잘 보면은요, 에덴에서 어떻게 왔냐면 비가 안 왔어요.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식물도 어떻게 자라느냐? 땅에서 안개가 올려서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그때 거기서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 범죄에서 쫓겨났지마저도 뭐 800년, 900년 막 그렇게 살았어요. 969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 무드셀러 같은 사람. 엄청 많이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점점 이제는 인간의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뭐냐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먼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금 뭐예요? 세계가 지금 뭐냐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생체들이 죽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고 없어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디까지 위협하고 있냐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야 진짜 우리 그 유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하는지 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요. 그래서 우주의 능력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생기가 흩어져 생기가 모아졌다고 그랬고 이게 막 하나님의 기운과 생기가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도 보면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산에 돌아다니면서 봉기 쓰고 바람 쐬고 막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니까 감 고치고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맨발 걷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 안에도 엄청난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력을 하나님께 거기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뭐냐? 무한한 하나님의 잠재력을 주세요. 여기서 나를 찾아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나를 실현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가르쳐준 나가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나가 진짜 나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걸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한번 딱 바뀌어졌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무한한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새롭게 뭐냐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만물들이 모든 우리 인간이 끝없는 발전을 일으키는데 요즘에는 2,000원짜리만 가도 그 드론 같은 거 막 우리나라 개발했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 그 드론 갖다가 막 공격하면 경쟁이 힘들 텐데 그거를 이제는 없애는 기능을 와서 이것까지 발전했어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실현시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앞세워 두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야.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 이상한 것도 많이 기록해 놓고 뭐 그냥 뭐 보세요. 얼마 그냥 뭐 자기 며느리하고 뭐 동침한 사건이 나오지 않나?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이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보면은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그리 돼 있다니까요. 본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가 범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 거울 보듯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거 있잖아요. 뭐 보면은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우리나라 다 지금 무너졌지만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 그거 인정하지 않죠. 무슨 이방 여자가 나오고 거기에 뭐 누가 나옵니까? 기생들 나오고 막 기생이 누구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가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래. 다 그게 그놈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 이 말씀은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래서 진리예요. 세상이 바뀌면은 성경도 바뀌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성경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 같은 거 그런 거 성경을 원치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성경은 불온문서라고 미국에서 불살러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란 얘기죠. 자,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1.1 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점이 어떻게 찌냐 가지고서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획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확실하면은 이 말씀 앞에 서면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있다면은요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형들이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흔들렸어요? 형들은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이게 신앙인이라 봐요, 저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찾으면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모세가 흔들렸어요? 다윗이 흔들렸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부가 아니야 그랬어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완전히 생애가 바뀌어버렸어요. 너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랑하는 어부야. 그게 나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바울은요, 성공을 위해서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거, 우리 촌 시골에 우리 대한민국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땄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그 로마 시민권 딴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민권 땄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철저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율법이 흠이 없다고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게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앞으로도 끝없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러냐? 너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 찾으면은요 금방 찾아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난데 가짜 나에 자꾸 속는 거예요. 진짜 나는 백조인데 가짜에서 어디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오리가 백조처럼 살라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아니죠. 오리는 오리처럼, 백조는 백조처럼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진짜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도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로마에 속국이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전 세계 유랑민을 다 흩어버렸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극 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 평생 동안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다. 이거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게 또 먼저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생명을 안식일에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이 너무 이게 가짜나에 잡혀 있어요. 저부터도 일하는 저도 거기서 이제 점점 노래는 나를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진짜 나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이죠. 저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라 그랬어요. 맞죠? 부활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뭐 하는 사람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계속 실수하잖아요. 아직도 여기에서 가짜 나에서 빠져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제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가다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하고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베드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아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전 같으면은 뭐예요? 예, 내가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3번째 저주했으니까 자기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뭐라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얘기하죠. 극히 실현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우리가 자꾸 어디로 다른 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을 보고 뭐래?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 진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진솔할 수 있어요. 아까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깊은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요셉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으로 삼는 거죠. 그때부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안 흔들렸어요.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면 한번 보디발 한번 불러야 돼. 날 감옥에 넣은 사람. 난 죄도 없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뭐냐 억울한 눈명을 세웠던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지고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만났어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막 무서워 부들부들 떨겠는데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걸 보낸 게 아니래요. 형들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흔들려. 그런 그 작은 어떠한 그 감정 싸움에 흔들리잖아요. 감정 싸움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건데요. 목숨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흔들려요. 이게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요셉.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면 탄식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얻은 거예요.
봅시다.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디로 갑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바울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냐?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거기서 선전포고문에 그 편지를 갖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총장으로 만들어.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역사에. 그 역사에 보면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하여튼 전염병이 죽었던 뭐했던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틀린 지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틀린 지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나가겠습니다. 자꾸 틀린 지도를 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자꾸 틀린 지도를 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율법적인 지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밀밥 싸면 왜 그 밀밥 비벼 먹느냐고 그러고 비벼 먹느냐고 그러고. 응?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이게 후대들까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틀린 지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사장. 그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것을 자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 미명. 새벽 기도 제일 힘들어가지고 우리 윤수명 목사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맨날 새벽 기도 못 나와가지고 빌빌거리고 빠지고 그러더니 서울로 가더니 새벽 예배 거긴 더 힘들잖아요. 거기는 엎드리면 코 달 텐데. 그런데 거기는 차 타고 한참 가. 서울이야. 4시에 일어나. 그래 갔다가 또 와. 하여튼 훈련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얼마나 힘들으면은 참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 잔에 내게서 거둬주세요. 십자가라는 자 이게 무슨 뭐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맥주 잔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그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십자가는 져야 되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힘을 얻으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쿨쿨 잠만 자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다. 근데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세울라.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올바른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진솔한 기도,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맞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여기 기도에 대해 나왔어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티 내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뭐냐? 티 내지 말아라. 기름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정시기도가 나오죠. 시간 정해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합니다. 제일 기도하는 단체가, 종교단체 중에 제일 기도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 해요. 뭐냐, 묵주 돌리면서 가끔가다 보면 그렇게 돌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운동하러 다니면 제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하는 애들이 잘 살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금양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나가는구냐 이거. 진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2장 7절에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꾸 실현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꾸 실현시켜 나가는 위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대로 하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달란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전쟁놀이 하면서 그 재밌어서 막 나가서 막 그냥 전쟁놀이 하면서 대장이 돼가지고 막 앞장서가지고 막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딱 와보니까 자기 아이가 전쟁놀이하고 막 그러는 거여서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여자야. 전쟁놀이 하면 안 돼. 너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돼.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이게 여자지. 왜 남자처럼 그러냐? 그러면 안 돼. 네, 그래 알았어요. 다음 날 또 보니까 남자 애들하고 이제 왕초 노릇하면서 전쟁 놀이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너는 전쟁 놀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여자처럼 살아야 돼. 전쟁 놀이 남자들이 하는 거야.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돼. 남자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부인은 여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애를 그렇게 방치해놔가지고 이상한 놀이 하고 다니냐고, 엉뚱한 데 가게 만드느냐고. 그때 엄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처럼 놀아야 돼. 이 아이의 선택권은 두 개예요. 내가 전쟁 놀이를 하면 내가 좋은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면서 나는 그래 여자처럼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그래 내가 여자니까 여자처럼 놀아야지. 주변에 보니까 여자가 전쟁 놀이하고 다니는데 벌써 집안 혼자 다니는 남자들 틈이 켜가지고, 그래서 여자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영자야 나와라. 아니야, 나는 이제는 전쟁 놀이 싫어졌어. 나는 이제는 다른 놀이하고 놀을 거야. 너희들이나 놀어. 그래서요. 이 아이는 그래 억지로 여자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힘들겠어요? 그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예? 힘들어요. 왜? 자기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착한 아이처럼 엄마 말씀, 엄마 말, 아빠 말 잘 순종하면서 착한 아이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포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 나는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아 가는데 그것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떨어져.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열등감 생기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럼 뭐 스트레스 받죠. 힘들어요.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나쁜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다은이 너무 저 기도 중에 저 아이는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하면은 5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몇 시간 잔소리 해야 그때 잘 무렵이에요. 숙제도. 그래서 저 기도 중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하기 싫은 거 하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거,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거. 세상은 이래야 된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 찾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을 것이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정받으며 살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재미가 없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찾아지느냐?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자동에 사는 거, 여러분들이 또 수원에 사는 거, 또 어느 조원동도 살고 뭐 어디 뭐 구운동도 살고 여러 군데 살죠.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신 선교사예요. 왜 은혜롭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이런 인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 아이, 쑥스러워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라 하나님 원하셔서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나를 찾으세요. 이거를 찾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요? 고통 살고,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뭐예요? 병들고, 인생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당연한 거고, 맞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난데 조금 더 수준 있게 조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 은혜 속에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찾아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